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또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호화로워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고 명성이 뛰어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칭송과 환호를 받아도 우리가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우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친근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화려함과 명성의 마침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을 봤었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없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사탄의 권세에 놓여있는 어둠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시리아와 아람의 수도였던 오늘 다메섹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명성이 뛰어난 곳이었어요.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49장 25절에서 다메섹을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그 화려한 명성으로 찬송받는 도시였어요. 각종 상업의 중심지로서 당시 글로벌 비즈니스가 밀집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풍부한 자원이 정말 많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27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믿음과 경외함 없이 자신들의 명성과 화려함만을 의지한 또 그것을 신뢰한 자들의 마침은 여러분 멸망입니다. 아람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대적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절규입니다. 잿더미고 파멸입니다. 여러분, 오늘 문맥은 46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여러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주자 애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까? 블레셋, 모압, 에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이방 나라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온 열방의 주권자이시고 온 열방의 통치자이심을 지금까지 계속 나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 83편의 아삽의 기도가 마치 응답되는 것 같습니다. 아삽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시편 83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의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시편 83편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아삽이 계속 간구합니다.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 아삽의 기도대로 여러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온 열방이 알게 될 겁니다. 온 세계가 알게 될 겁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의 이름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가 되신다. 온 열방이 창조주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오늘 그 화려한 명성의 도시, 찬송의 도시, 즐거움의 도시 다메섹의 마침도 하나님 없이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23절을 보시면 49장 오늘 보면 23절을 보시면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맛과 아르밧은 다메섹과 같이 그 시리아의 도시들이었지만 다메섹보다는 100km, 한 200km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들로부터 지금 멸망의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다메섹으로부터 오는 멸망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지금 몽둥이로 사용되어지는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의 군대들이 다메섹을 지금 계속해서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23절 하반절을 계속 보시면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24절에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지금 이 화려한 명성의 도시, 즐거움의 도시, 찬송의 도시가 두려움과 절망으로 사로잡힌 이 상태를 보여줍니다. 25절에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미 이 화려한 다메섹 도시, 이 성읍들이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버려진 도시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느부갓네살의 군대들이 이 지금 성읍을 에워싸지만 이 심판을 행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27절을 보시면 누가 이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27절에 보시면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벤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내가 하겠다.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벤하닷의 궁전이 다 불타버리리라. 내가 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고 또 자신들의 화려함과 명성을 의지했던 다메섹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다메섹이 이렇게 자신들의 화려한 명성을 신뢰했다면 고요함과 또 평안한 삶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도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큰 풍파 없이 정말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또 그런 삶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런 삶에서 만족을 느끼고 그런 삶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런 삶을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들의 삶의 가치를 그런 삶에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치근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 여러분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주받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숭배한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여러분 다메섹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게달과 하솔이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게달과 하솔은 이스라엘 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부족들이었어요. 이 부족들은 안전지대에서 정말 편안하게 고요하게 사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오늘 49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서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명령하시거든요. 얼마나 고요하고 평안한지 문빗장이나 성문도 필요 없습니다. 요새 말로 따지면 뭐 담벼락도 필요 없어요. CCTV도 필요 없습니다. 세콤도 필요 없는 그런 곳이에요.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너무나도 고요하고 평안해요. 하지만 만군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의 실상은 영적으로 아무런 평안이 없습니다. 하솔과 게달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두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느부갓네살의 공격이 임박했습니다. 49장 28절을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서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29절에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3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서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말 평안하고 문빗장도 없고 성벽도 없고 문지방도 없는 격정 없는 삶이다. 이렇게 자랑할 때 만군의 여호와의 심판이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평안하고 고요한 삶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심판의 주체는 온 열방의 주권자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2절을 보시면 49장 32절을 보시면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어버리고 내가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게달과 하솔의 마침은 역시 멸망입니다. 여러분, 다메섹은 화려한 명성을 의지했습니다. 또 사막 유목민들 하솔과 게달은 고요함과 평안함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자신들의 강함, 또 자신들의 힘을 의지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엘람입니다. 자, 엘람은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고대 도시입니다. 바벨론에서 200km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왕국입니다. 여러분, 엘람 사람들은 활 쏘는 기술로 엄청 유명했어요. 강력한 궁수의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6절을 보시면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람 사람들을 묘사할 때 화살통을 메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강력한 그 궁수의 그 힘을 믿고 신뢰했던 그런 나라가 엘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활은 아니지만 자신들이 가진 권력,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속해 있는 조직을 의지하는 사람들, 힘과 권력, 성공,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것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권력, 하나님 없는 힘, 그들의 마침은 여러분 영원한 멸망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49장에서 자신들의 그 강력한 궁수들을 의지한, 화살통을 의지한 엘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49장 35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36절에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게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3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38절에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내가 나의 진노를 내리겠다. 내가 엘람의 흩뜸가는 활을 꺾어버릴 것이다. 엘람의 통치자는 엘람의 왕과 고관들이 아닙니다. 엘람의 통치자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엘람의 멸망을 고하십니다. 그들이 가진 으뜸가는 활, 권력, 힘,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추풍낙엽일 뿐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다메섹은 자신들의 명성을 신뢰했습니다. 자신들의 화려함을 신뢰했습니다. 게달과 하솔은 자신들의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신뢰했습니다. 엘람은 자신들의 힘과 무기를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그들의 마침은 언제나 멸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승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의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심판을, 앞으로 있을 모든 심판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만물의 통치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의 마침은 언제나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은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승리가 공포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거나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도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하나이십니까?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것으로 자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려우신 심판주의시지만 동시에 오래 참으시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은 정말 가슴 벅찬 감사의 확신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의 마침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마침은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들의 마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들의 마침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1563년에 여러분 독일 하이델베르크의 대학 교수로 그 당시에 재직하던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대학 청년들을 이제 가르치고 대학 청년들을 목양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교리문답을 작성했어요. 그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인데 아직까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울림을 주는 교리문답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이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제 1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가장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답이 이겁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가장 큰 위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몸도 내 영혼도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진술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보배로운 그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의 죗값을 다 치르셨고 사탄의 모든 권세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고 이제부터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도록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나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우리의 마침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으로 오늘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확신으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침은 멸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침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확신으로 우리가 오늘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